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참 포도나무의 비밀.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통해 참 포도나무와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아들에게 명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로 아들을 세상에 심으신 것은 아들의 순종으로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내고 또 가지를 내어 마지막 가지에서 열매를 맺되 극상품 포도가 맺음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세상의 이치가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농부의 관계와 같다. 전기는 발전소와 변전소와 전선과 사용자와 같고 물은 댐과 수리시설과 배수관과 사용자와 같다. 영적인 관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바친 여자의 태에 말씀의 씨를 심어 임마누엘하여 인자로 세상에 나게 하셨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가지를 내고 또 그 가지에서 가지를 내니 인자의 몸은 하늘에 있으나 뿌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 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내므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포도나무 예수로부터 제자에게 주림 재림 때까지 하여 충만한 열매 맺게 하셨다. 내용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뜻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그냥 죽음과 부활이 아닌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죽음과 부활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 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창세기 기록된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또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이 어느 정도까지냐? 온 인류가 주인이고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그 주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을 씻겼습니다. 발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목숨을 내어주는 종이 되었고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 발 씻기는 것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건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당신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둘 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원죄의 죄로부터 완전히 그 사함을, 대속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죄에 노출되어 있다.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 죄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그럼 벌써 살인했다. 마음으로 엄정 품으니 너는 벌써 간음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네가 마음에 탐심을 품었느냐? 너는 벌써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가 원치 않아도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직접 네가 죄에 대해서 자백해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와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죄를 없애하소서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죄는 대속받아야 되고 범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이 범죄요, 번죄요, 또 행함으로 지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자백함으로써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그 죄를 없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당신의 몸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발 씻겨주듯이 매일매일 제사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실 일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원죄에 대해서 대속함도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만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죄 문제만큼은 해방을 되고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되고 나서는 뭘 할 거냐?
이제 죄산 받았으니까 끝! 내 맘대로 살리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왜 내어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당신이 실천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실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와 같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 동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육신의 모친과 또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요셉과, 그리고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 집은 본래 부자가 아니에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요셉은 목수일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을 한 겁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요셉 혼자 다 못해. 그러니까 장남되는 예수님도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신 거죠. 남의 포도밭 일도 해주고 고기 잡는 일도 해주고 목수 일도 해주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고 나서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는 가족의 일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육신의 일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시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고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하늘에서 받은 그 영광을 너희들 보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가 나와 함께 영광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 내 좌우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만유의 주로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 또한 왕들로서 주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는 그 왕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다 하늘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왕인커녕 종도 못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그런 형벌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계에다가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나무 씨를 심듯이 심었습니다. 그 아들을 심으신 것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나타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실존이시다 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들을 여자의 몸에다가 심으신 겁니다. 과연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하고 10달 만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육체는 식물을 먹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식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택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3년 반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가실 길 때가 되어서 당신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가이사 황제의 총독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볼 때는 죄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왜? 제가 자칭 왕이라 하는데 우리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충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인민재판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게 그런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고향 가서 형제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셨던 그 성령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0년 살 수 있는 그 수명을 33년의 공생을 마치고 남은 그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아버지를 가르치고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내가 다시 온다. 그러므로 다시 올 때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 것처럼 내가 행한 그 일을 행한 자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각인이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많은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며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새 방언을 하며 이제 또한 나가서 제자들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제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더 큰 것도 너희들은 능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2000년 동안에 많은 주의 제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니만 과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제자들이 지금 새로운 방언을 하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대낮에 낮술을 취하느냐? 아니지 뭐.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던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 낮술에 취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선지자 요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가 말세에 좀 피곤할지라도 나를 좀 똑바로 봐요. 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새 방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사귀들을 다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니까는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 사실이 이미 요엘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에 성전 문에서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맨날 업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 성전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니까는 그들에게 뭔가 받을 줄 알고 손을 벌립니다. 내게 한 번 주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라. 자, 따라하시죠.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예, 주목해요.
그래 뭔가 받을까 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 보니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는 그가 벌떡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벌떡 걷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되느냐? 그렇다. 지금 너희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 그를 죽였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는 살아나셨고 비로소 하늘 보좌에 가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도 요한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사람을 이와 같이 고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쳤다 하니까 그때야 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죠. 모두가 다 죽여라 죽여라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가 능력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온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선생들아, 그들은 이제 선생이라 그래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생명 없고 등령을 행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힐 것이다. 곧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첫날에 3,000명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엄청난 수가 몰려옵니다. 다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다 침례 받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신하고 침례받아. 그러니까 5,000명 침례 주려면 엄청난 수가 변화되겠죠. 하루에 5,000명이 어떻게 침례 주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마 그들이 다 그 침례 주는 일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수가 왔든지 무수한 수가 모여서 다 회개하고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게서 너희들은 진액을 빨아먹는다. 너희들이 살고 또 너희들이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가지를 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서 침눈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관원들이 잡아갈 때에 무슨 말 할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라. 잠을 깨워가지고 그 철창문을 다 열고 나오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싸게에서 보한다면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그를 쓰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저를 죽이라 했습니다. 율법학자니까. 그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살아계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만났던, 너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천사였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했던 바로 그는 천사였다. 그러나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고 스데반이 말했을 때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돌로 패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지요. 또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밀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발전을 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까지는 들어오기까지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통해서 각 가정과 각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한 이제 두꺼비 집을 통해서 각 이제 방마다 또 나눠지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이 예수님은 줄기면 가지가 다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바로 전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중간에서 단전되어 버린다면 그 전기가 단절되기 때문에 가정이 갈 수가 없고 기업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을 끊었으면 갈아버립니다. 교체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에게로 다른 가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갈아버릴 것입니다. 잘라내 없애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고 살아있다면 계속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나라고 하는 전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가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선은 잘라내고 다른 가지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각 논밭으로 가는가 하면 수도관을 통해서 각 정수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각 가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댐과 같은 분이에요.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뿌리를 내려서 그 댐에서 받은 그 물, 곧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리기까지 전달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지가 곧 파이프가 연결되었습니다. 나에게까지 그 파이프가 연결돼서 물을 틀면 솟아나듯이 내게 그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내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게서 또한 내가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들이 또한 가지가 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서 이것이 마감되어 버린다면 복음의 비밀을,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비밀을 자기에게서 끝나버린다면 그를 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 생명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피값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피값을 내놔야만 될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지만은 나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구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잎을 내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줄기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는 완전히 주인은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완전히 잘라서 다른 가지만이라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장차 충만한 수가, 이방에 충만한 수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흰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열매가 되고 생명이 없고 또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비유든다면 이제 중국인인데 한국의 전철을 타고 갑자기 그 전철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왜 소리를 지르냐? 경찰이 와서 잡아내렸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한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소리 지르느냐, 난동을 부르느냐 하니까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중국 지하철에 타고 갔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쓰러지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업고 뛰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는데 그때에 심장 박동기가 있었다면, 심장 그 충격기가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철을 딱 탔더니 그것이 전철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 전철에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같이 여행 왔는데 그때 아버지도 같이 올 수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이 전철을 통해서 심장 충격기를 그 제세동기라 그럽니다. 그걸 써서 아버지를 살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지고 해서 한국에 이것을 보니까는 이것을 봤으면 그 시간 중국 병원에 가서 보니까 1시간 후에 비로소 의사들이 검진했다는 거예요. 줄을 서고 기다리고 그러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장마비가 됐을 때는 바로 그것을 바로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 3분 이내로 늦어도 5분 이내로 이거 심장 수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제세동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것을 보고 전철에도 있는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히고 엄청나서 이야, 이 나라는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가 막혀서 소리 질렀는데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죽도록 방치해버린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작업을 내게서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방치해서 죽이지 않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